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시나에서 포도를 또는 원광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심하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던져 저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을 보내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을 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유된 마음으로 다 바꿔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참 가지. 가지. 정말 이게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을 한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데도 천국을 못 가요.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주라고 여긴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서 못 가. 그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주라고 하죠.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한 가지가 결여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법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헌법 아래서 사는데 뭐 대통령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사나 천국에 가는 방법이나 법대로 해요.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그 중에 한 법이라도 어기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유가 없게 돼요. 구속을 받거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사형도 받아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천국에서는요 죽습니다. 천국에도 못 가지만 죽어요. 또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사는요 그렇게 그 참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죠. 안타깝게도 정말 그 참된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어디 성경에도 이런 말을 하죠. 선생들이 많다. 세상에는요 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럴싸하고 정말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생들. 4대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걸 쫓아 살죠.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거기에 한 가지가 결여돼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어야만이 이게 참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뭘로 드러나냐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 선지자들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뭘 하냐면 노략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빼앗아요. 일이기 때문에요. 늑대. 일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지 않아요. 물어뜯고 해하고 다 빼앗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참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게 참 목자예요. 이 세상에는요, 참 목자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자기를 목자라 하는데 전부 다 목자가 아니고 양일 뿐입니다. 먼저 믿은 양일 뿐이에요. 참 목자는 예수님 뿐이고 다 양들이에요. 그 중에 양의 탈을 입고 목사인 양 하면서 노략질 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요, 그들을 따르는 그들에게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요, 가시나무가 생겨나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 법칙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거 누가 말해도 다 이해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야만이 인간에게서는요, 좋은 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면 안 돼요. 딱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왜 그럴까요? 좋은 나무니까 그래요. 왜 좋은 나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딱 한 가지가 인간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실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은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교훈을 해도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누가 주어서 받은 생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 성령님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에는 뭐 하려고 오셨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게 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십자가라는 나무를 심었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나무고,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고, 망하고,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이 십자가를 거기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결국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좋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안 돼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하냐? 영생의 열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우리가 그의 가지라고 인사했죠.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그 순간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로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가시나무는 되지 말아야죠. 엉겅퀴라든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열매가 무슨 열매냐?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던져져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좋은 나무고 그에게 붙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좋은 나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무 하면 최고의 나무가 뭘 거예요? 최고의 나무 하면 무슨 나무를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성경 세 군데에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하고 잠언하고 계시록에 나와요. 딱 중심에 잠언이라는 중간에서 딱 나왔다가 끝에 나오고 처음하고 끝하고 이거 뭐예요? 나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워 먹게 하시려고. 그게 사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근데 먹질 않아요. 아담이 두려워서 가기조차 두려워했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명나무를 못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립니다. 누구든 다 주워 먹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얻는 모든 자들이 마음껏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영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에서 맺어졌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한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이 하는 주여 주여. 오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많이 외치고 하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종교적으로요. 많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 기독교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주종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상대를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계약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종교적 의미로 잘 종교 활동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가야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자들이 천국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들이 천국을 못 갈까요? 두 번째 주제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요. 구약의 말씀 다 지켜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이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천국의 법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천국법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마음속에 짓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헌법에 너 마음속에 나쁜 생각했다고 너 이리 와. 나쁜 생각에? 너 징역 몇 년 이렇게 합니까? 속 생각은 벌을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천국법은 속 생각만 해도 나쁜 짓이에요. 그것도 죄로 정해요. 벌 받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바보라고 했다고도 지옥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라가라는 말을 한다는 이 바보라는 뜻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멍청이, 바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은 너 그러면 지옥 가. 이 바보라는 말을 누가 많이 했을까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왜? 너같이 바보스럽고 그렇게 행해서야 천국 갈 수 있겠니? 이게 혼나는 얘기예요. 혼내는 얘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이 말을. 하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건요.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사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죠? 지금 아버지의 뜻을 지금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선고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자기 아들을. 이게 아버지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법은요, 자기 자식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예. 그렇게까지 공의로워요. 정의로운 거죠. 이게 아버지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벌을 나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거예요. 이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처벌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잘 지켜서 구원을 다시, 예수님은 헛죽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주시고 다 용서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마디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못 가고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를 뭘 받아들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영접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 영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주종관계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는 종교 활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종교 활동만 그냥 선지자, 목사로는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은사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뭘 믿지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심판날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어겼다. 왜 그들이 천국을 못 갑니까? 법을 어겼어요. 천국법을 어겼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지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죄가 없는 자는 뭐예요? 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의로와,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없는 자들을 돕고 의를 많이 행했어 라고 여기는 그들은 법을 어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이게 도무지 모른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도무지 사랑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산 같으니. 세 번째 주제로 나의 이 말. 이 나의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금 한 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 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죄를 없게 하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믿게 되면 어떤 거와 같냐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것과 같다. 나의 중심이요, 예수님께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되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데, 이게 오해한 나머지 교황이라고 추대까지 봤죠. 사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기초 아래, 그 믿음 안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초를 놓아야 돼요, 저희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는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집?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죠. 또한 이 성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구약을 읽을 때 수많은 제사를 봤죠. 거기가 거룩해 주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뿌려져야만이 우리 죄가 사해져요. 피뿌림이 없이는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믿는 순간부터.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주추를 예수께 든든히 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바로 주추를 예수께 두고 그 중심을 예수 안에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가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가지가 돼서 처음 인사한 것처럼 가지로서 딱 붙어 있다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어져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은혜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거기서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광을 받게 하신 주님께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